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적이 있죠. 누구나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진짜 중요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었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에게는 응답 없는 기도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 병든 가족을 위해, 취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아기를 낳기 위해, 성공을 위해 여러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너가 더 강하게 믿지 못해서 그렇다. 더 센 믿음이 필요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주님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결국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대마저 사라져 가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신앙생활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 만큼 좌절감이 크고요. 정성껏 기도하고 매달린 만큼 분노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화가 나는 것이죠. 저 사람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기도응답이 없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응답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어차피 잘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좌절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들 모두는 왜 몰려들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뭐 이런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인파 중에서 어떤 여인이 있었냐면 성경은 한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조명하기 시작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혈루증은 특히 여성들에게 하혈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병인 것이죠.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그 혈루증이라는 하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다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참으로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심각한 질병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고치기 위하여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물질을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했다면 무엇일까? 12년 동안 안 고쳐졌다라는 거겠죠. 12년 동안 뭐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지난 12년 동안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우리로 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뭐 온갖 병원을 다 다니고 잘 고친다는 의사를 만나서 모든 돈을 써가면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많이 시도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뛰어도 다니지만 효과가 없고 1, 2년 뛰어다녀 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어렵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아마 마지막 희망을 붙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온갖 명의를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온갖 돈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던 이 병이 뭐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먼저 믿은 우리로서 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들 중에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인파를 치고 예수님 앞에 쉽지 않게 당도했습니다. 간절해서였을까요? 여인은 혈루증이 낫는 기적을 맛봤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거 아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인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졌는데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와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아니라 거기 모여든 수많은 인파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만 운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옆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댄 게 아니라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한번 대보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주님 손대고 있는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다 손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왜 자꾸 손댄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들은 손을 댄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왜 이 여인의 기도만 응답이 되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오신 부분도 있지만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 큐티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까? 아니 응답됨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대적 박탈감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분노가 쌓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좌절감이 쌓이는 이상한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20년 30년 다닌 분들 중에 의외로 어떤 질병이 있냐면 예수를 불신하는 병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의심하는 증세가 더욱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해봤는데, 나 봉사 많이 해봤는데, 나 선교 많이 다녀봤는데, 나 전도도 많이 해봤고, 나 헌금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 그렇게 소용없더라. 그거 많이 해봤고 했지만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주일 예배 정도 하나의 끈을 붙잡고는 있지만 마음은 온통 의심과 좌절과 절망의 마음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께 손을 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기대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나을 것이라는 것,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을까? 저는 그 답이 46절과 48절에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46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표현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갔다. 48절에 봤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낫게 되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 치료했어. 너 깨끗해졌어. 너 이제 괜찮아서 돌아가 이게 아니라 너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병든 환우들에게 병상에 가고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죠.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정말 간절히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정말 간절히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질병이 있고 또 공동체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고 아마 우리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거나 그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가서 주변에 얘기해 더 간절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더 금식하고 기도에 온전히 몰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간절함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표현이 간절함이란 상태로 나오는 것일 뿐이지 믿음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실함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절실함이란 이 표현으로 간절함이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은 곧 간절함, 믿음은 곧 절실함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을 제대로 하려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죠. 사실 누가복음에 믿음이란 단어가 148번인가 나오거든요. 오늘 그거 하면 여러분 출근 못해요. 내일 새벽까지 집회를 해야 돼요. 둘째 날 끝났는데 바로 찬양 나와서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사용하냐. 믿는다라는 동사에는, 여러분 믿는다가 동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사에는 반드시 뭐가 중요할까요? 주어? 영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만. 목적어가 중요하죠. 뭘 믿는지가 중요하죠. 물론 주어도 중요하죠. 내가 믿는다, 뭐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내가 믿는다가 앞장서면 자기 나 중심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가 명확히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믿는다가 나와야지. 우리는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다 주어가 나오는데, 그 주어가 나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믿는다니까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다의 중요한 건 목적어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믿는다라는 목적어가 중요한데, 무엇을 믿는지, 믿지 못했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잉태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란 가정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낳게 하시죠. 근데 사가랴가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사가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잉태케 할 것이고 너희 가정에 아이를 줄 것인데,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사가랴가 그 말을 어떠냐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가정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 우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하고 계시고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가랴처럼 말을 해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으로 갈아엎고 계신 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시잖아요.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 나와서 말씀 듣고, 지난 주일날도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어서 진짜 못 지킬까요? 문제는 뭘까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세상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약한 것이죠. 세상의 메시지는 받아 적기도 하고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야지, 지켜야지, 나아가야지.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홍수 시대거든요. 뭐 유튜브만 봐도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인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의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라고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내 말이 이루어짐. 여러분, 믿지 않았다고 할 때 대상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믿으니까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씀은 곧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항상 여자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 둘이 만나거든요. 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당신의 믿음이 참 귀하고 복이 있더라. 여러분, 엘리사벳은 결혼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성령으로 임신된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전 이런 경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말도 안 됩니다라는 게 우리 이성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인데,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 저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이게 정서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잉태케 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오늘 43절부터 48절 읽었는데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게 죽기까지 병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얻는 구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죄와 사망과 유혹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메시지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 구원이란 건 지킨다, 보호한다, 공급해 주신다, 역사하신다, 모든 의미를 총망라하는 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이 뼛속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신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가.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고 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믿고 세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MZ나 청년들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박하지 않고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타로를 그렇게 믿어요. 사주를 그렇게 믿어요. 과학, 기술, 의료를 그렇게 교회만 오면 운운하고 따지는 인간들이 타로 보는 앞에서 카드 한 장에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겨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엄청 기뻐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인내 만회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헌금을 드리면서까지 고개를 조아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다 녹음하더라고요. 요즘 사주 보고 타로 볼 때.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삶의 그때 그 무속인이 나한테 해준 말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어 진짜. 나도 카드 좀 깔아놓고 할라. 십자가, 보혈. 그 청년들도 샤머니즘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신실하게 아뢰고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면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무엇을 소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말씀 읽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얘기해요. 여러분의 나이만큼은 여러분이 20살 20도군 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면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무슨 말씀하셨을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메시아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면서 누구냐고 했더니 숨어있던 여인이 이렇게 나오죠.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낫는구나라는 동일한 믿음이 있었는데, 여인에게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온 세상의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이 다른 이들의 믿음과 무엇이 달랐을까? 이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라면 깨지고 상한 세상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고 약하고 망가진 것들을 다시 고치고 회복하실 분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무엇일까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 한국 교회에서 자주 듣는 세게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간절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식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떨까요? 나 중심의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었냐, 내가 간절히 믿었냐, 내가 최선을 다했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 특별히 우리 목양위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느 팀 간사고 어느 팀 스텝이니까 나와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근데 난 요즘 이번 주에 바쁜 일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뭐 스케줄이 맞아서 괜찮을 것 같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회의하는데도 여름 사역을 놓고 결정된 건 없는데 논의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되게 힘들 것 같다고.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 같다. 그때 제가 그날 거기서 얘기 못했지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자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힘드냐 아니냐, 내가 고통스럽냐 안 고통스럽냐, 이게 재밌냐 안 재밌냐,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하고 내 스케줄이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에 내 스케줄을 맞출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정렬시킬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줄을 맞춰서 내가 되면 해드릴게요. 내가 맞으니까 가볼게요. 내가 요즘 상태가 괜찮으니까 한번 섬겨볼게요. 하지만 거꾸로 다 뒤집으면 내가 할 마음이 없으면,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재미가 없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믿음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거긴 자발성이 없습니다. 거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래된 사람이 왜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 질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같이 계속 설교하는 사람은 내가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해야 돼, 이 마음으로 여기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묻는 것이죠. 동일한 고난주간이 왔고 동일한 부활절이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2023년 부활절과 2023년 고난주간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드려지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예배 준비 제대로 하면 엄청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그 화는 감정적인 화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그렇게 드린다? 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쩌면 나 중심의 믿음, 이런 거죠. 가서 만지면 뭐 낫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저분이 메시아일지 몰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죠? 성경을 보면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구원받고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위태위태하고 왔다 갔다 하고,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방향을 주께서 귀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써가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는 작은 믿음이 필요한데, 혈루증 앓는 여인을 비롯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궁금해한 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냐? 그 정도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왜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5절과 6절 특별히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하루에 7번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구절이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곧 뭐냐면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으니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냥 와가지고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너에게 와가지고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그를 용서했으니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사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얼마나 간절하고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끝나고 직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처에 가시는 분들 계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가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미 하신 일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세속주의와 샤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무엇을 믿느냐는 싹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뭐만 있느냐 세게 믿어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다가 안 하면 뭐 하냐면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죠. 금식하면 하나님 협박합니다. 금식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며칠 작정할 테니까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믿음은 계속 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응답을 많이 받고 역사가 있으니까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거죠. 찡얼거려서 받아내서 받고 나면 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작정하고 또 고백 또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한번 옆서 인사하실까?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있는데 선입견과 오해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큐티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30대 되면 이렇게 되고 싶고요. 50대 되면 이렇게 되고 노후에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소원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 못하는 기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나만을 위해 존재한 하나님도 아니다. 나만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도 아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집중하시고 나에게만 판단하시다. 그럼 여러분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온 세상은 없고 다른 사람은 없고 다른 이웃은 없고 오로지 나만 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지금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반복적인 짜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진 세상, 불의가 판친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 어떻게 되셨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지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심판은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심판은 즉각적이에요.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시면 심판은 바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심판을 하셔야 될 분이 심판을 받으신 게 금요일날 주님이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마지막 심판을 지연시켜 놓으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시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백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마지막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실 날까지 우리 가운데 어떤 기회가 있냐면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유일한 뜻입니다. 하나님 그거 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총리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 거 나옵니까?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저 왕 되게 하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나옵니까? 왕이 되든 총리가 되든 감옥에 갇히든 노예로 팔려가든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들의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깨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심판을 받으셨다.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지연시켜 놓으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싹둑 잘라버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얕은 기독교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맞죠? 예수 천당 불신족이 복음의 메시지 맞지만 이 복음에 풍성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얕은 기독교인 것이죠. 사람들이 질문하죠. 목사님 예수가 메시아인 줄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기도해도 병이 안 낫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고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눈물도 상처도 갈등도 싸움도 원망도 증오도 미움도 모든 죄악도 우리에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을 줄 알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은 자기 십자가조차 부인하는 삶이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어떤 문제도 사라져야 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장애물도 빨리빨리 치워주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복받은 믿음이요 복받은 가정이요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짙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십자가 고난 아닌가요? 고통 아닌가요? 무엇을 위한 고난이고 무엇을 위한 고통이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고난이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고난 싫어, 고통 빨리 지나가, 하나님 왜 이러신 거예요? 고통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상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여기저기 가르치고 다니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찾아온 고통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싫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마치 나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일지 모른다.
예수 메시아일 것 같다라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손을 댔을 때 치유의 은혜가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치유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좋아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때 은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꼭 그때의 제때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게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진짜 이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 이걸 서포트해주는 믿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자라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허공에 날린다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기도는 막 쏟아놓고 있는데 내 마음은 막 산만하고 내 마음은 막 분주하고 막 정신이 없고 아프고 그냥 기도를 던지는데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는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드려야 그때 그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실 때 너무 힘듭니다. 없애주세요. 당연한 기도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두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과 십자가 그냥 두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의 고통을 통해 우리 삶이 정화되고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기쁘게 쫓아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즐겁게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자기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과 고난과 장애물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 나를 정화하는 장치요, 나를 정돈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동안 수없이 닥쳤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고통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누가 고통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고통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고통은 내가 선택한 고통이 아닙니다. 또 하나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깊을 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즐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면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시겠지. 하나님을 만났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날마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너무 후졌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것만 자꾸 물어봐요.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겠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여러분이 예스라고 대답하시면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의지하세요? 그 질문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만났냐고 자꾸 울고 먹으세요? 만났으면 된 거지. 그 다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났어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거나 문제가 더 신기한 거죠. 고통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해. 또 그럼 주님을 찾아. 근데 또 사라지면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계신 이유는 뭡니까, 목사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왜 나를 그냥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분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회복될 때 열심히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룰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우리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새롭게 빚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뽕나무더러 옮기라면 옮겨, 이 산을 들려 옮기라 할 때 그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이런 거 같아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헌금하고 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유독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행위들, 헌신들, 수고들, 땀방울들, 남들 다 안 할 때 나는 했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고, 나는 누구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고, 난 누구보다 내가 온전히 뛰어갔다라는 그 믿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십니까?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빚어지는 조이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